네, 구역 예배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모아서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82장 찬송 드립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솟게 되는 성령이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생감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구역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귀한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오며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주님 백성으로 더 힘차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하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 24절로 3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8쪽 에스겔 36장 24절로 31절 말씀
네, 말씀을 함께 봉독하면서 봤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아멘. 예, 이번 주일날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도 그랬지만은 이번도 성령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은혜라는 말씀 제목으로 본문의 내용을 또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훌륭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그런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의지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의지대로 또는 우리 지식 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보면 우리의 것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은혜로 주신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해본다면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들으면서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백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남들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을 있다고 믿지 않습니까? 네, 그런가 하면 우리는 가보지 못한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을 가본 사람처럼 믿고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믿음으로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역사 속에 있음도 알고 있지요. 믿음으로 그런 지식들을 갖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하나님의 심판을 삶 속에서 역력히 눈으로 보면서 두려워하고 떨며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선민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연단받은 후 회개하여 정결하게 된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에스겔서는 전체가 48장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 1장부터 48장까지 에스겔서를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은, 그러면
1장서부터 35장까지가 첫 번째 부분이고 36장부터 48장까지가 두 번째 부분이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내용에서 특별한 차이가 뭐냐라고 할 때 1장서부터 35장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어요. 하나님을 경외치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 헌당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한 7가지 기도를 드리는데 그런 기도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지요. 이 귀한 성전 바로 여기서 내가 기도한 것과 같이 기도하는 자들을 내가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나를 떠나고 나를 버리고 오히려 세상 중심이 돼서 살아가게 되면 이렇게 귀한 성전이라도 내가 던져버리겠다 이러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이 그 영광이 점점점 성전 저 제단에서부터 떠나가는 이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내용이 바로 에스겔서 10장 4절로 또는 18절로 19절에 보면 성전 제단에서 성전 동문으로 동문에서 동쪽 울타리로 하면서 이렇게 점점 멀리 떠나가시는 모습을 나타내 주지요. 그래서 35장까지의 내용은 전부 백성들의 그 죄 때문에 멸망하는 내용, 심판받는 내용, 외세의 침입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인 이 36장 말씀부터 48장까지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떠났던 그 성전에서 떠났던 영광이, 즉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건데 다시 돌아오시는 내용을 말합니다. 그 돌아오시는 내용의 구체적인 것은 에스겔서 43장 2절로 4절에 떠나갔던 루트 그대로 바로 그 동쪽 산에서부터 이렇게 오시는 내용이 에스겔서 43장 2절로 4절에 나오고 있죠. 자, 이런 내용이 에스겔서 전체적인 그런 두 부분으로 나눈 내용인데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그 두 번째 부분의 시작점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귀히 쓰시려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변화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중대한 교훈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온유한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을 보면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앞에 그 24절 25절은 이제 이들을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 가지고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것, 모든 우상 숭배 그런 것들로부터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여기 말씀에서 이제 그 새 영, 새 마음 준다. 이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되어지는 일들인데, 그렇게 성령이 오시면 굳은 마음, 육신에서 굳은 마음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에서 어떤 의미냐면 돌멩이라고 그렇게 하였어요. 돌멩이. 돌 같은 마음이 새 영, 새 마음, 즉 성령으로 제거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보면 거기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쭉 나오지요. 22, 23절에. 자, 그런데 그 마지막 부분에 가서 온유라고 하는 열매가 있어요. 사랑, 희락, 화평, 그리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서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굳은 마음은 사라지게 되고 그 성령의 역사 안에서 새 마음이 저들 안에 일어나게 되지요. 히랍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마음이 새로워지면 인격이 새로워지게 되고 인격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진다는 말을 했습니다. 결국은 사람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그 근본이 마음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자 했던 것이죠. 행동이 달라지면 생활이 달라지고 생활이 달라지면 습관이 달라지고 습관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지지요. 바로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의 말과 같은 맥락에 있는 내용인데 윌리엄 제임스의 생각을 조심하라 이런 짤막한 글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한 5단계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라고 바로 이 윌리엄 제임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라는 것이죠. 이 마음 근본을 바꾸지 않고서 껍데기를 바꾸려고 하면 바꿔지는 게 결코 아니죠. 그거는 위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내면이 달라져야 그 겉이 달라질 때 이게 온전히 달라지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집시다. 부드러운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지요. 그리고 협력하는 마음이 된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그랬어요. 시편 37편 11절에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이렇게 되어 있고 팔복 가운데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했어요. 결국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달라짐으로 온유한 일꾼이 되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령이 임하시면 성결한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역시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라고 하셨어요. 새 마음은 거룩한 마음이지요. 옛 마음은 죄악된 마음인데 에베소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했어요.
옛 마음, 이것은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 안에서 이미 그 옛 마음, 안 좋은 그 더러운 마음은 버려진 마음이 된 거예요. 에베소 4장 22절은 그걸 말씀하죠. 옛 마음을 버린 자라면 이 사람은 이제 새 마음의 사람이 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옛사람이 사라지고 회개하여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도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듣고 어찌할꼬 하고 물어보는 자들에게 말해 주었어요.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에베소 4장 24절에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셨어요. 성령의 사람이 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하셨거든요. 결국 새 영, 그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즉 거룩한 마음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로 그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여 계신 사람들은 점진적으로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점점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성결한 일꾼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령이 임하시면 순종의 일꾼이 되지요. 순종. 그래서 27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하셨어요. 새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걸 27절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그랬어요.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우리 안에 오시면 그 성령의 역사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래서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일꾼은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령이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꾼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리는 훈련, 순종하는 훈련, 이거부터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큰 일을 하겠다고 직분을 구하고 은사를 구하는 일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은 외적 은사 못지않게 그 은사를 지배하고 다스릴 내적 은혜가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안수집사, 권사, 장로, 이런 것들이 직분이잖아요. 그 직분을 받기를 원하고 그걸 구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직분을 받아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안에 바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해요. 예. 그런데 사실 직분을 구해서 직분을 받았다고 합시다. 성령의 역사가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에는 충분히 직분을 감당하며 그 직분 가지고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데, 근데 정작 직분을 받기를 원해서 받아놓고는 직분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직분을 감당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그거는 바로 그 직분을 감당할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직분을 구하고 직분의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거는 어떻게 보면 문제가 아닐 수가 없지요. 사람들은 이렇게 직분을 큰 일을 하겠다고 직분과 은사를 구하는데, 외적으로 그런 직분 못지않게, 그러니까 내면을 지배하는 이 성령의 역사가, 그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겸손하게 순종하는 마음,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때 오순절 마가의들 학방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그들 안에 오셨을 때와 그 이전의 상황을 보면 아주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쉽게 성령의 역사가 있기 전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어요. 예, 오픈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밖에 못 나갔어요. 두려워가지고. 예, 그랬던 사람들이, 근데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고 나니 그들 스스로가 그 굳게 닫았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박해하는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나섭니다. 그리고 박해를 하고 갖다 가두고, 그리고 억압하고 여러 가지로 위협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을 당연시 여겼어요. 그리고 기뻐했다고까지 했어요. 그게 어디에서 온 거냐면은 직분에서 온 게 아니에요. 바로 그들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온 거지요. 그들이 사도잖아요. 사도인데 뭐 그런 가정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냥 사도라고 하는 직분이 그걸 하는 게 아니고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안수 집사가 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안수 집사의 직분을 구하고 그 직을 감당하기 위하여 성령의 은혜를 간구함으로 성령의 역사를 받은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한다는 거지요. 성령이 그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할 능력을 구해야 되는데, 이게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의 변화가 없는 직분과 은사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지를 못해요.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 더 기도하고 더 공부하고 더 겸손해지기 위하여 성령의 임하심과 다스리심을 받는 이런 역사가 있어서, 성령이 임하면 순종의 일꾼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은사 속에서 순종의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내용인데요. 성령의 일꾼은 복을 받는 겁니다. 네, 성령의 일꾼은 온유한 일꾼, 성령의 역사 안에서 성결한 일꾼이 되고 또 순종하는 일꾼이 되는데, 이렇게 온유하고 성결하고 순종하며 성령 안에서 사는 자에게 바로 복을 받습니다. 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그 성령의 역사, 새 영을 받은 자들, 규례를 지켜 행하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그 땅에 살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그 땅에서 살지 못하게 포로가 되게 하고,
억압당하는 이런 일들이 됐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 안에서 살게 되니 그 땅,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고, 29절에서는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라고 했어요. 더러운 데서 구원해 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절을 보면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 너희의 좋지 못한 행위, 그걸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버리라. 옛날 죄된 삶을 그거 안 좋은 거 깨달아 가지고 그거를 믿게 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은 진정한 영적 변화가 되며 올바른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에스겔 선지자는 성령 안에서 성도들이 어떤 일꾼들이 되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지요. 말씀 타이틀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이 임한 성도들은 온유한 일꾼이 된다 그랬어요. 성결한 일꾼이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순종하는 일꾼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어떤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그거를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어떤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온유한 일꾼인가? 아닌가? 성결한 일꾼인가? 아닌가? 순종의 일꾼인가? 아닌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렇게 사는 쪽에 무게가 있다면은 이분 성령의 사람이죠. 그런데 그렇지를 않아요. 온유한 모습이 없어요. 성결한 모습도 없어요. 아니면 순종하지도 않아요. 목사님이, 지도자가 뭘 시켜도 잘 순종을 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성령이 그 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 어렵지 않냐 그 말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고서 어떤 일꾼이 되어지기를 소망해 보십니까? 모쪼록 오늘 말씀처럼 온유한 일꾼 되시고 성결한 일꾼 되시고 순종의 일꾼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리함으로 성령의 일꾼들이 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신령한 복을 받는 이런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혜는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복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에 나타난 성령의 사람들이 다 그 성령의 역사 안에서 훌륭한 주의 일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었습니다. 하나님, 성령 강림절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또 그에 맞춰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오늘 이 시간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주의 백성들이 성령의 은혜 속에서 오늘 말씀처럼 온유한 일꾼 되게 하시고 성결한 일꾼 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일꾼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모쪼록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충만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197장 찬송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없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기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아멘. 네, 내일 6월 3일 구치소 여사 예배 드리는 일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돌아오는 주일은 성령 강림절로 지킵니다. 네,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의지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인도하심을 따라 깨우쳐 주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 오히려 그것이 기쁨이 되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6월의 암송 말씀은 로마서 15장 32절 말씀이지요. 이 말씀 암송해서 이번 주일부터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드립니다.